하나님은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이들도 고난이 있단다.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단다. 그러나 내가 너의 모든 고난, 고통, 아픔 중에서 건져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가지를 통해서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겠느냐요 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해 간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인된 인생들은 그 어떤 환난, 공고, 핍박, 적신, 위험, 칼이 없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조인된 이 끈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건드렸다가는 죽어요. 이게 로마서 8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극한 환난 중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의 감사는 어느 감사였느냐 하면은 아무 것이 없음에도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거를 잘 증명하고 있어요. 없다, 부정적인 이야기, 자신의 그런 상황이 아무것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게 17절, 18절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박국은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할 고통, 그런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는 거룩한 떨림이 있었어요. 처소에서 떨었다. 이 떨림은 인간들이 심판의 무서움 앞에 떠는 떨림이 아니라 거룩한 떨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살아 계신의 실존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그 임재를 바라보면서 몸이 처소에서 떨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17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온갖 환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견뎌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건져낼게.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17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18절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찬양이고 믿음의 선포고 믿음의 감사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했느냐? 환난 중에 어떻게 감사했느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말해요. 믿음의 진가는 평탄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극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번뜩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약한 나를 세워주시는 그분이 탁 하고 떠오르게 되면, 아주 속된 말로 말하면 세상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뭐가 겁이 납니까? 내가 지금 초라하다고요? 내가 못나고 초라해 보이고 망한 자 같으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쓰시면 잘난 자, 똑똑한 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가장 없고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인생들을 쓰셔서 지혜로운 자를, 능력 있는 자를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어느 때 하나님을 여러분 불러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느 때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 말이에요. 물질적인 빈곤, 마음의 그 어떤 두려움, 여러분 믿는 사람이지만 그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 인간이기 때문에 어찌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빈곤이나 궁핍 앞에, 마음의 그 두려움 상황 앞에 있을 때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나님 있잖아. 너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환난, 기근, 핍박,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를 끊어낼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만 있으면 아버지고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내동겨 버리는 이런 여러분 상황, 환경에 휘말리고 요동치는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끝까지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을, 감사를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뭐냐면 17절과 18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쉽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먼저 쉬운 성경을 우리 남자분들이, 세번역을 남자분들이 한번 크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 성도님들이 쉬운 성경을 읽겠어요. 아시겠죠? 띄워주세요. 이 17절, 18절 세번역을 남자분들이 한번 쭉 읽으세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련다. 세번역 쉬운 성경 우리 한번 여자분들 읽어보세요. 밑에 게 안 돼 있나 보다. 쉬운 성경 올려줘 보세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돼요? 다 올라갔는데 안 올라갔나 봐요. 제가 문자를 다 보냈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까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라고 세번역엔 얘기하고 있고,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17절과 18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당시 상황을 볼 수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 사회는 농경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밭에서 나오는 각종 나무 곡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과 소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유실수였고, 그리고 가장 흔한 나무들이었습니다. 또한 밭에 먹을 것, 양과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과 같았던 거예요. 생업입니다. 특히 여러분 유목생활이라 하잖아요. 유목생활. 이 유목생활이나 농경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런 가축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무들은 무성하지 못했고 열매와 소출이 없었습니다. 농작물들과 가축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의 삶의 현실이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삶을 뒤돌아보면은 그 삶이 피폐했단 말이에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드릴 만한 것이 없어요. 철저히 붕괴된,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왜 11조 생활 안 하십니까? 왜 감사 생활 안 하십니까? 그러면 어렵대요. 정말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렵다는 말 속에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 같아요. 우리 삶 자체도 쓸 돈이 없어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박국은 자기 쓸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아주 처절하게 모든 것이 없어요. 있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없는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처한 극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진짜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드릴 거 없어요. 근데 내가 쓸 건 다 쓰고 내가 할 건 다 하고 내가 할 건 다 하는데 하나님은 너 거짓말하지 마 이놈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정말 죽게 된 사람은요, 여러분 이걸 표현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그 처참한 상황 속에 진짜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아무리 뒤져봐도 드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주 처절한 그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가 1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두 번 반복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40여 년 목회를 하는데 정말 어려운 속에 계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도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시간도 없고 명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 내가 할게.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게 엎드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더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먹을 게 없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쌀독에 썰이 없어 먹을 게 없습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엎드리고 나서 새벽 기도를 끝나고 사택으로 가려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20kg, 10kg짜리 쌀 포대 하나가 딱 있더라는 겁니다. 에이, 무슨 소설 쓰고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소설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극한 상황 앞에 내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박국은 이 사실을 믿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감사는 갖지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 따라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는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요즘에는 다녀요. 무릎이 안 좋아서.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감사 위에 감사가 덮일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일 때,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은혜가 쌓이고 하나님의 감사가 덮여질 때에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앞에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보이는 떡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눈에는, 내 손에는 떡이 없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이루어 주실 거야. 보이는 떡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권사님이 좌우에 날쌘 검, 이 말씀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간직한 이들의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감사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만 뭐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데서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누가 준 걸 가지고 하는 거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오해하면 여러분에게만 손해가 돼요. 그러므로 하박국의 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안 하려고 하면 모든 게 안 돼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시간도 물질도 우리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느냐? 같이 합시다. 성숙함의 감사였다. 여러분,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지금은 환난의 때라고 하박국은 16절에서 얘기했어요. 환난의 때에 지녀야 할 마음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분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숙함인 거예요. 환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간직해야 할 영성이 있다고 한다면 성숙함입니다. 이 성숙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리든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있든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그가 의롭게 하셨는데, 그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온전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 성숙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 어떠한 상황이 앞에 올지라도. 그래서 에베소 4장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할 때,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가 요동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동치 않는 삶의 능력, 어떻게 그가 요동치 않았냐 이 말이에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가 요동치 않는 삶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공급됐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로부터 내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슴 같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환난의 때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끔, 여러분, 무명의 인간을 유명의 인간으로, 근심하는 자를 기뻐하는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바꾸시는 게 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셨다고 말해요. 나의 발을 그냥 메뚜기처럼 이게 아니라 사슴같이 하게 하시사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 능력이, 그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나의 신변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를 사슴 같은 존재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시편에도 나오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늘 여기도 내 발을 사슴같이 하셨다.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시선을 높이 올리면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것들이 지금 하늘 창고에 쌓여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아내지 못해서, 내가 구하지 않으므로 얻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 위로부터 공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같이 하세요. 나 자신을 높은 곳으로,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감정도 그 인간적인
그 아주 얕은 물가에서 땅지고 헤엄치는 흉내 내지 말고,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말하잖아요. 그 신앙이 발목, 무릎, 허리에만 차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완전히 가슴까지 차가지고 내 힘으로는 안 돼.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같이 하세요. 낮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높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직도 내가 목사인데도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에 매여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니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요하라 그랬는데 내 일이 먼저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돼야 된다 말이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목사이며도 아직도 땅에 매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한 차원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사람 기도하려고 하십시오. 헌금하지 못한 사람 헌금하려고 해보십시오.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삶을 사슴의 삶으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사슴이 목이 마르면 냄새가, 독특한 냄새가 나서 그 사슴을 잡으려고 하는 포수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사슴은 물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보니까 살기 위해서 높은 곳을 찾았다. 그게 사슴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슴의 발에는 남다른 힘을 지니고 있답니다. 남다른 힘을 지니고 있대요. 그래서 포수가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 사슴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높은 곳으로 힘껏 뒤돌아보지 않고 올라간답니다. 올라간 후에는 그곳에서 우뚝 서서 나를 잡으려는 포수가 어딨나 하고 높은 곳에서 위치를 살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자리는 다 찾아가는데, 세상의 낮은 자리는 다 찾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의 높은 기도의 은혜의 말씀의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려고 한다. 하박국에게 사슴의 남다른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 중에도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내가 감사하리라, 나는 주님 뜻대로 살리라 하면 하박국에게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것을 향하여 뛰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하박국에게 주셨던 그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성은 믿음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제보다 지금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 새로운 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반복적인 거예요. 어제도 예배드리고 그제도 예배드리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더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손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손줄로 생각하지 말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에게는 어제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내게 부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에 보니까 마귀는 틈을 본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수준을 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는 강한 자가 되고 높은 지경에 오르는 자가 되어서 마귀가 여러분을 넘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 환경 앞에서도 요동치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전해도,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냐? 세상적인 것들이, 육신적인 것들이, 인본주의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이걸로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게 추격당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되 지금보다 더 높은 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기도원을 찾고 말씀을 찾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수준 높은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낮은 곳에는 원하지 않는 삶의 넝쿨들이 많아요. 낮은 곳에는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는 넝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독해요. 쓸쓸해요. 제가 보니까요, 정말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친구도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한 분 고독해요. 그 내가 최고의 정상에 이르게 되면 그 영적인 쾌감, 그 내가 성취한 쾌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이건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세상이 환난이 와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 신앙이 지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런저런 저런 곳에 얽매여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조금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음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믿음이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셨대요. 이 높은 곳이 어디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높은 곳을 다니게 하였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우리 영적 어머니가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교회를 여러분이요 가까이 하며 살 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환난의 때에
바라본 것이 어딘지 아세요? 지난주 다니엘서 6장에서 그쵸? 다니엘이 어인이 찍은 것을 알면서도 그쵸? 올라가서 어디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교회를 향했다 이거예요. 세 번역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여기 예루살렘 쪽으로 자기의 교회. 또 한번 보세요.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뭐 하던 것처럼? 뭐 하던 것처럼? 늘 하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의 삶이 뭐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되어야 돼요.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읽으세요. 시작.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여봐, 당신 몸이 지금 어떤데 무슨 기도고 찬양이고 주님 뜻이야? 거기에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던 그대로 다니엘은 찬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다니엘의 이러한 삶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재밌는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어디로?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여러분, 지금 내가 10cm 위에 있다고 하면은 내일은 11cm로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은 간 곳 없고 세상은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인다고요? 놀라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